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199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송된 빌라도 총독이 자기의 권력을 휘둘러서 갈릴리 사람들 몇을 잡아다가 처형을 해가지고 그 피를 우상 섬기는, 잡신 섬기는 데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군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일은 예루살렘에 망대를 세웠는데요. 그 망대가 강풍에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나 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설왕설래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해가지고 그 중에 예수님께 와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째로 생각할 것은 사람들은 위선을 떨며 이마저말 수군댄다.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은 자기는 선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그 사건, 사고에 관계된 사람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있는 말 없는 말로 정죄하면서 온갖 억측으로 수군댑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있으면 그렇게 총독에게 붙잡혀서 우상 잡신 섬기는데 제물로 바쳐지고 얼마나 숨은 죄가 있으면은 망대가 무너지는데 하필 거기 있어가지고 치여 죽었단 말이야. 그러나 거기에서 사실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 마음속에는 부패한 성질이 있고 뭔가 자기만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실감나게 말해주기 위해서 자꾸 말에 말을 보탭니다. 실제로 TV 같은 데서도 그 말 이어맞기 귀 막고 하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길 가다가 소를 봤다. 근데 몇 사람 건너가면 말이 어떻게 변합니까? 소를 잡아먹었대. 그럼 또 사람들은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도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이런 우스꽝스러운, 더 정확히 말하면 죄악된 일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침소봉대해가지고 여기서 저기서 수군댑니다. 정치적인 일로도 그렇고 경제적인 일로도 그렇고 아무개가 당한 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분명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사실도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여기서 저기서 수군대고 어떤 사람을 모함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깨끗하고 선한 사람이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갈릴리의 그 빌라도 총독 권력에 희생돼서 피를 흘린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깨끗하고 다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사건 사고에 휘말린 사람은 죄가 더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현실의 삶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근질거리는 마음과 입을 삼가 조심하면서 자기를 근신하며 지켜나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또 자기는 깨끗하고 의로운 척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들보처럼 여기고 침소 봉대에서 수군대는 사람은 누군가. 현실에서 다시금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이 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이 갈릴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보다 죄가 더 있는 거 아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말씀. 어려운 일 당하거나 불행한 사건 사고를 만나거나 또는 중한 질병에 고통을 당하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어떤 불행이 찾아왔을 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깨끗하고 의로워서 그런 일 안 당할 거야. 근데 저 사람은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저런 일 당했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아가 아내의 류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 왕. 시편 14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여호와여 뭐라 했습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전에는 좀 참는 것이 미덕이 됐는데 요즘에는 참는 것이 바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자기 감정 마음에 내켜내도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냅니다. 사실적인 이야기만 하면은 그것도 괜찮죠. 거기다가 자기가 그럴듯하게 추가하고 그리고 완전히 거짓된 말들로 사회와 교회를 혼란케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런 부패한 성질이 남아 있어가지고 자꾸 어떤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말들. 그러니까 다시 3절요. 여호와여 내 입에 뭘 세워달라고요?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지금은 참으면 바보가 돼서 부부간에도 할 말 못한 말 다 해놓고는 결국은 파경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 자녀간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막 용서좀 치죠. 네? 누가 어떤 일을 했다더라. 그래가지고 막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가 해결하고 싶고, 그래서 이 말 저 말 하고 싶고, 또 누구 모르는 사람에게 대단한 것이나 알고 있는 것처럼 막 말을 해주고 싶어서 근질근질 하다가 거기다 보태가지고 또 말을 더 하고. 근데 요즘에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카톡이나 메시지로 그런 장난들을 합니다. 말은 우리가 순간순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생각지 못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메시지나 카톡으로 문자를 넘길 때에는 그건 많이 생각하고 한 것인데도 그런 정도로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죄가 더 큽니다. 그걸 하시라고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어요. 내 감정 내키는 대로, 내 입에 원하는 대로 두려움 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이여, 내 입에 뭘 세워달라고요?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소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다윗의 기도가 합당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하도록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겁니다. 선한 일에는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악한 일에는 왜 그렇게들 마음을 기울입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도록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 애쓰고 힘쓰는 과정,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그 방탕한 일이나 타락된 문화나 어떤 죄악된 일에 휩싸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아버지, 어머니의 뜻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대견하고 사랑스럽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은 깨끗하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가 깨끗하고 완전해서 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깨끗하고 의로운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 수군대는 그거 하지 말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죄에는 징벌이 따라옵니다. 지난주 다윗의 말씀에서도 그랬고 성경 전체 사상을 보시라고.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함으로 용서는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갈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 우리 살아생전과 죽음과 더불어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은 무슨 죄든지 저지르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렇게 넘어가서 회개로 용서가 되고 그대로 끝난다고 할 때 그게 말이 됩니까? 진정한 회개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런 죄, 저지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죄는 뭐가 따른다고요? 징벌이 따릅니다. 징벌. 자,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좋은 날이 전개되기를 소원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콩을 심어놓고 콩을 거둘 생각을 해야 하는데 콩을 심어놓고 밀을 거두려고 하거나 지금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시나무를 심어놓고 포도 열매 맺히기를 기대야 합니다. 엉겅퀴 나무를 심어놓고 무화과가 열리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그러므로 너 생명 사랑하지? 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은 뭐를 금해라? 혀를 금해라. 메시지 문자 시간 난다고 아무에게나 거리낌 없이 보내지 말고 혀를 금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금해야지 돼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을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를 심판하시려고 대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날이 오도록 혀를 금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정죄하는 문자나 메시지를 금하고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 금하고 화평을 쫓고 선한 일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선한 일. 뿐만 아닙니다.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말로 하나님께 대적을 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언제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증거하십니다.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뭡니까? 하나님 성도 요거 어때요? 뭐들라고 주일에 교회 가서 그러는지 모르겠어. 네? 아니 뭐 할 일 없으면 낮잠이나 하지 뭐들라고 일요일날 교회 가서 그런지 모르겠어. 하나님 섬기는 거 어때는 거야. 뭐들라고 또 피땀 흘려서 반 돈은 갖다가 또 헌금을 해.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말씀 지켜서 뭐 나오냐? 슬프게 행하는 건 왜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유익이 있냐? 회개하지 말아라.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정도는 다 하는 거지 무슨 회개를 한다고 그러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다 그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리낌 없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러면서 거리낌 없이 교만하게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며 나가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마귀의 미혹을 받은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올려보세요. 16절. 그때 이제 반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 잘 섬깁시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킵시다. 잘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합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껴주겠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 잘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 자기 입을 금하고 메시지를 금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려면 바보처럼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때는 그 진가가 나타나고 상급과 영광으로 주어진다. 지금 자기 마음과 입을 금하지 않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메시지 문자 돌리고 그때가 가면은 너무나도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서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뭘 냅니까?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런데 사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거짓을 보태가지고 침소봉대에서 이 말 저 말 주고받으며 수군대고 그것이 괜찮겠어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또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또 전도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벌써 저 말씀도 여러 번 상고해 봤는데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악을 행하고 술수를 꾸미고 그래놓고도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하시니까 하나님도 내가 한 일 받아주셨다. 인정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바로 설 기회를 주신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도 그에 대한 보상이 쉽게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선을 행해놓고도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괜히 그랬지 않나. 나만 괜히 참았지 않는가. 나만 괜히 봉사했지 않는가. 나만 괜히 충성했지 않는가.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 어디에서든지 선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보상을 주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악을 행한 사람은 당장 징벌이 안 온다 할지라도 천상천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마침내는 그 악에 따른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죠?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그거 합니까? 야, 갈리 사람들 빌라도 정권에 희생당한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다.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한다. 여기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도 손 못 들어요. 제가 완전해서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고 다 악에 치우쳐 잘못을 저지르죠. 그럼 어떻게 해서 목사가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저는 회개를 합니다. 잘못했을 때, 내 맘대로 말했을 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때부터 순간 가슴이 아프면서 집사람한테도 미안하고 교인들한테도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도 죄송스럽고 내가 이런 상태로 어떻게 설교를 하겠는가? 내가 이런 상태로 어떻게 기도를 하겠는가? 가슴을 쥐어짜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모든 예루살렘에 거하는,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깨끗하고 다른 사람이 더 죄가 있다. 목사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희생당한 사람들이나 멀쩡한 사람이나 죄가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당한 사람이 죄가 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멀쩡한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악을 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자칫하면 목사가 엄포 놓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았으면서 좋은 말 좀 해주지 왜 저런 말씀을 증거하나.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망하지 않고 축복받기를 원해서 이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잘못을 해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고 잘못을 해놓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 그걸 아시라고. 그러면 회개란 무엇인가? 그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1번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 잘못,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 1번입니다. 회개의 1번. 뭐 세상법에 어긋나서 그것 그렇지 않아요. 도덕 윤리에 어긋나가지고 또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거나 순종해도 부족한 것이 죄고 자기 자신의 은행심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잘못되고 죄가 될 때 그걸 죄로 깨닫는 것이 회개의 1번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으면은 그에 따르는 징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2번. 그 다음에 그러면 3번은 거기로 끝나는 아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뿐임을 믿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원통히 여기면서 죄를 자백하며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원하는 바 내가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악이 행하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혜구나. 로마서 8장, 7장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회개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침대가 그 회개의 눈물로 인해서 둥둥 떠다닐 정도로, 물론 시적 표현이지만은 그럴 정도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다. 그게 진정으로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말씀에서 깨닫고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두려운 심판이 있음을 믿고 오직 나의 죄를 사함받을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뿐이다. 그러니까 몇몇 주 전에 말씀했잖아요. 불교 이성철 종정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지옥 간다.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나는 지옥 간다. 부처는 큰 도둑놈이고 달마는 몽고의 유명한 대사예요. 달마는 적은 도적놈이다. 요한 1서 1장 9절 다시 살펴보시자고요.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미리미리 회개를 하면은 징벌까지도 사함받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잘못했다. 즉시 깨닫고 와서 아버지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 화나기 전에 화가 풀리고 그냥 다른 징벌 없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잘못을 안 한 것처럼 우겨대고 합리화시키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손을 좀 봐줘야겠다 하고 있는데 그때서 와서 잘못했다고든지 이미 손 보고 있는데 그때서야 잘못했다고든지 그러면은 그 징계를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외에는 사함받을 길이 없는 줄 알고 믿고 의지하며 회개를 하면은 어떤 죄든지 사해 주시고 불의에서도 깨끗하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다시 새 사람이 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잘못한다. 얼버무리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자기 자존심 세우지 말고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잘못했다는 말 하기 싫죠. 자존심 있잖아요. 자존심 안 세우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는 솔직 담백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자기 자존심 세우면서 한자락 깔고 그리고 뭐 임시 방편으로 사람들 속이려고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여겨지죠. 진정한 회개도 없이 임시 방편으로 하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 4번에는 이제는 그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를 비롯해서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다 죄가 있다. 현재 어려운 일 당하고 고통 속에 불행 속에 빠진 사람, 그 사람들이 더 죄가 많은 게 아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아니해서 망하고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우리 앞날이 좋은 날로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이 말씀을 받아싸우니 진정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가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뻐심을 입는 신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